오늘 마태복음 28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으로 살아나시다 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그 살아나시다 이렇게 모든 복음서에 이렇게 기록된 그 말씀입니다. 누가 이렇게 살아나신 예수님을 볼 수 있을까요? 여기에서 이제는 그 지키던 그런 그 병사 그 사람들이 이제 두려워 떨며 이제는 그렇게 하면서 또 주를 만나보기를 원하는 자들이 이렇게 뒤에 있습니다. 바라신 그리스도께서 오늘 말씀으로 하시는 이 말씀 안에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이렇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게 눈으로 보이는 부활의 그리스도. 처음에 이렇게 예수님이 이제 사람으로 오셨을 적에는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사람 모양을 모든 사람이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가 예수님이신지 아닌지 이렇게 사람들이 또 의문도 했었고 이렇게 분간하기가 힘들었었던 거죠. 다른 사람 모양하고 같이 비슷하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는 살아나신 그 예수님의 그 뜻, 하나님의 뜻은 눈으로 보이는 것에서는 이제는 끝나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살아나심은 너희들이 이제는 눈으로 본 것을 그렇게 살았는데 이제 보지 않는 가운데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서 같이 지내라는 뜻이거든요. 오늘의 그 하나님의 뜻은 보이느냐, 보이지 않느냐. 나는 무엇으로 보는가? 그렇게 이렇게 그 말씀을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는 눈으로 보이는 부활의 그리스도. 예수님이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는 것도 아무나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성령님께서 계시를 해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살아나신 그 예수님은 그 광채, 영광의 광채로 이렇게 되셨기 때문에 그 아무나 볼 수 없는 것이죠. 오늘 그 1절에서 이제는 안식일이 다 지나가고 안식 후 첫날, 이 말씀이 중요한데요. 안식 후 첫날 살아나셨다. 예수님이 안식을 취하신 상태에서 이제 숨을 거두시고 이제 살아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영과 혼은 이미 살아있는 상태에서 신고 안식을 얻은 상태에서 이제 숨을 거두시고 이제 죽으시고 살아나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 연속이죠. 생명의 연속이죠. 근데 우리는 이미 모든 영과 혼과 몸이 죽어 있기 때문에 죽어 있는 자가 살아나는 것이고 예수님은 살아나신 것이 연속이에요. 어떤 연속이냐면은 애당초 아버지 말씀이 계속 이루어져서 거기에 이제는 기쁨이 되고 이제 평화가 되고 이렇게 해서 안식을 취하도록 이렇게 그 형상을 이렇게 두신 거예요. 말씀이 그렇게 이루어져 가지고 그렇게 된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그렇게 일을 하신 거예요. 안식 후 첫날이라는 그런 뜻은 바로 예배드리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살아나신 것은 하나님께 예배하라는 뜻이에요. 예배가 그래서 안식일을 두셨고 안식일에 그 예배하는 자가 됐고 예수님이 안식 후 첫날에 그렇게 부활하신 거예요. 예배의 시작입니다. 아까 9절을 다시 한번 우리가 다시 읽었는데요. 평안으로 가라. 그리고
경배하라. 예배가 시작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것은, 살아나신 것은 예배의 시작이다. 예, 그겁니다. 2절에서 큰 지진이 일어났고 천사들이 하늘로부터 내려오고, 이게 보이지 않는 그런 그 하나님의 영 천사들이 하나님의 다스림으로 그 주위를 이제는, 예, 그 주위에서 이제 일하시는 것이죠. 돌을 굴러내고 그 위에 앉았더니 천사가 이제는 그 위에 앉았는 것이죠. 이것도 하나님이 보게 해야 이런 사람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천사도 영이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일꾼인 영이신 그 천사도 이제는 영이기 때문에 아무나 볼 수 없는 거예요. 3절에서는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흰 옷. 그러니까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것이 형상이다. 이제는 사람이었는데 이제 그 형상이다. 그래서 4절에서는 두려워 떨었습니다. 형상이 막 나타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본체가 하나님의 형상이고 그 영광이고 그렇습니다. 이제 보이는 것에서 보이지 않는 것으로 바꿔지게 된 거예요. 예수님 몸이 그렇게 된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의 예배가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눈으로 보이는 것을 가지고 이거나 저거나 하지 말고 이제 보이지 않는 그 형상으로 이게 주를 찬송하고 예배하는 자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제 살아나신 거예요. 여기서 형상이라는 것을 우리가 많이 이렇게 예배 때 말씀드리는데, 모양, 닮은 거.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를 닮았느냐? 아버지를 닮고. 그 형상이에요. 아버지의 말씀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형상이 된, 아버지의 형상으로 된 아들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우리가 이제 부활에 참여하게 되면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이렇게 창조가 된 거예요. 그게 누구의 이미지냐? 예수님 형상이고 모양이고 또 아버지 형상이고.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과 우리가 그 모신자가 되는 거예요. 아버지의 형상이 아들의 형상이고, 그리고 우리도 영광으로 된 그 형상을 됐기 때문에 그 영광 속에 다 같이 서로 합하여 하나가 된 거예요. 이게 얼굴의 그 표현 상태라고 했지만은 전인적인 거예요. 하나님의 전체적인 거. 하나님 영혼 몸의 전체적인 거. 아버지의 전체적인 거를 말하는 것이요. 4절에 이제는 두려워서 떨었는데, 이제 어떻게 됐냐면 죽은 사람 같이 이제 숨고 밑에 깔아진 거예요. 이것이 이제는 경고인데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갑자기 오신다면 우리 어떻게 되겠어요? 두려워 떠날 정도가 아니라 죽어갈 수가 있어요. 그 주의 날, 여의 날, 예수님이 오시는 날, 교회의 날, 그날에 어떻게 될 거를 그 성경에 많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날을 너희들이 어떻게 하느냐, 그날을 기다리느냐, 대책 없이 기다리느냐, 뭐 하면서 주의 날이라는 것은 뭐냐면 안식의 첫날이 됐고 예배하는 자가 됐고 두려움이 사라진 자가 됐고 그리고 하나님 형상을 모신 자가 된 거예요. 크게 나누면은 예배예요. 예배는 어떻게 되느냐? 형상이 이루어지게 되면 예배가 되는 거예요. 하늘 예배예요. 네, 5절에서는 이제는 천사들이 여자들에게 말해요. 두려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지금까지 이게 그 경비 이렇게 그리고 여인들 모두 다 이제 눈으로 보는 것에 익숙해져 있고 그렇게 판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느냐 천사들에게 너희들이 뭘 찾는지를 아는구나. 그랬더니 그 결국에는 그 있는 사람들이 모두 다 이제는 보는 것에 익숙돼 가지고 보는 예수님을 찾는 거예요. 근데 이 여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인들이기 때문에 여기에 접근돼서 여기에 같이 있게 하신 거예요. 제사장들 뭐 난치하고 어깨에 힘주고 이런 사람들은 이 근처에 갈 수도 없어요. 아니, 이거는 이 하나님의 사랑의 그 여인들이에요. 이 근처에 갈 수 있다는 그 자체가. 6절에서부터 그 본질이 나옵니다. 그가 여기시 계지 않다. 그리고 그가 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또 진행인데요.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다. 하나님 말씀을 하신 그대로 살아나셨다. 그 말씀이 살아나게 하신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이제는 눈으로 보고 뭐 하는 것도 익숙해져 있고 뭐 그냥 그렇게 하는데,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일을 해야 어떤 일이 생기고 그러는 거예요. 생색이 나고 그렇게 발전돼 가지고 또 그렇게 평가를 받고. 근데 하나님 나라는 뭐예요? 보이지 않는 일로 모든 것을 시작하고 끝이 되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런가요? 눈으로 보이는 것으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그 자체가 죄가 되고 우상이 되고 죽은 사람이에요. 살아있는 사람은 눈으로 보는 것에서 벗어나서 그 안에 하나님 형상으로 살아가는 자예요. 천국이에요, 이게. 근데 이 과정이 우리가 말은 쉽게 하지만은 많은, 이렇게 되기까지도 어렵지만은 된 뒤에도 많은 훈련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근데 결국에는 이게 뭐 어려운 게 아니고 하나님 나라에서 기쁨으로 다 해주는 거예요. 여기까지 들어가기까지가 어렵고, 그리고 또 우리가 이렇게 이 나라에 대해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 나라를 원하는 것도 어렵고,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보더라도 그 실체를 잘 알지도 못하고 그냥 믿음으로 믿음은 뭐다, 뭐 어떻게 하다, 어떻게 해야 천국 간다, 어떻게 하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선입감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에 큰 힘이 들어요. 딜레마가 있는 거예요. 여기 오늘 말씀의 핵심이 뭐냐면은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리라. 그 말씀이 예수님이 그런 거예요. 제자들한테 나 이제 죽는다. 죽고 살아날 것이다. 처음에 믿지도 않고 그런 거예요. 그러다 또 나 이렇게 된다. 이렇게 된다. 계속 그렇게 봤자 그 사실을 잘 모르는 거예요. 이제는 경기병들한테 끌려가서 십자가에 그 직전에 가서 그가 죽으시네. 자리를 떠난 거예요. 나도 이제 살 자리를 잡아야 되겠구나. 이제는 예수님 붙잡고 뭐를 좀 하려고 했었는데 이제는 그렇게 된 거예요. 모든 사람이 그래요. 하나님이 그 사랑하는 그런 제자들도 다 그렇게 된 거예요. 오늘 주제가 뭐냐면은 그가 말씀하신 대로 진행해요. 예수님이 안식하신 것도 진행이고, 부활하신 것, 죽으신 것, 숨을 거두신 것도 진행이고, 살아나신 것도 진행이에요. 영원하신 예수님이에요. 영원하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영원하지 못하고 그냥 이 세상에서 언제 죽을까 어떻게 뭐하고, 이제 시작과 끝이 우리는 단정을 제가 다 하는 거예요. 내가 언제 죽을 것이다. 언제 태어났으니까 생일이 언제고 언제 죽을 거예요. 이게 세상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그거 아니에요. 연속이에요. 빛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온전까지 다 모든 것이 창세전의 말씀에서부터 새하늘과 새 땅과 새 성까지 모든 것이 연속이에요. 진행해요. 그래서 예수님을 어떻게 증거하느냐.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으로 예수님이 이렇게 창세전의 말씀으로 사람이 되게 하셨고, 예수님을 또 죽고 살아나게 부활하게 하셨고, 그 형상으로 이렇게 하셨고, 또 안식일에 그 첫날에 그 부활하게 하셨고, 우리한테 예배를 이루어 주시고, 이렇게 천국을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생애 전체가 예배의 전체가 되는 거예요. 예배 전체. 누구? 아버지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그래서 그렇게 기록이 성경이고, 기록된 그 성경이 우리한테 이루어질 때, 성령님의 그 능력으로 이루어질 때 이제는 이렇게 우리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성경에 위대하시다는 거를 또다시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도 예수님이 어떻게 살아나셨나? 말씀하신 대로 살아난 거예요. 말씀하신 대로 살아났다. 근데 그 예수님의 모든 그 시작과 끝이 말씀이에요. 그 생애도 말씀, 시작과 끝이 그 말씀이고, 아버지도 그렇고 예수님도 그렇고 성령님도 그런 거예요. 그 안에 우리가 이제는 달려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기 시작하면은 이제 그 불안, 염려, 두려움, 낙심, 근심 이런 것들이 사라지는 게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그런 그 권능이, 부활의 권능 그리고 안식의 권능 이런 것들이 막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떨지 않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이전에는 많이 떨고 그랬는데 떨지 않고 두렵지 않게 하는 거예요. 오늘 경기병들이 이제는 뭐 두려워 막 숨고 떠는 그 자체가 뭐냐면은 하나님의 뜻은 그러지 않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같이 있을 적에는 형상으로 같이 계신 예수님과 같이 하실 적에는 아버지와 같이 계셨고, 그렇기 때문에 두려움이 떠나가고 모든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찬송하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그 권능이 엄청나게 말을 다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참 이 세상에서 뭐 하나 뭐 일자리 하나 걷기 위해서, 취직하기 위해서, 고시 준비하기 위해서 큰 가진 노력을 다했고 그랬는데요. 그 일이 이제는 어떻게 보면은 이 세상 안에서 일이었고, 또 하나님께서 세상 안에서 그 일을 또 주셨고, 그런데 이제는 그 일이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가 하시는 이 일이 된 거예요. 예수님도 그래서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따라서 일하신다. 무슨 일로 하시냐? 아버지. 말씀을 이루시는 아버지 하나님이다. 나도 그 일을 따라서 한다. 그러니까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렇게 만들으시는 거예요. 그때 이제는 염려, 두려움, 낙심 이런 것들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먹게 살게 하시고 살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두 번째는요, 말씀하신 대로가 첫 번째고, 두 번째가 살아나셨느니라. 살아나시다, 그 다음에 살아나셨다, 이렇게 구분할 수 있는데요. 6절에서는 그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예수님이 살아나신 거예요. 그런데 이 뒤에 나오는 살아나셨고,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이건 또 틀립니다. 우리를 이 죽어 있는 사람들을 상대로 한 거예요. 지금 요거는 예수님이
아버지의 말씀을 이루어져 가지고 그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예수님 자체에 대한 증언입니다. 여기서 살아나셨다는 것은 말하다, 대답하다, 명령하다. 하나님 말씀이 뭐 이렇게 기록이 보면은 성령님이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예수님이 대답하시고 그거를 기도하셨고 아버지한테 드려서 아버지가 명령하셨고, 이게 성령님이 하시는 그 일이 하나님 말씀을 이루어지는 그런 과정이 결국에는 뭐냐면은 예수님을 살아나게 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는 말하다, 대답하다, 명령하다. 이제 동사라고 이제는 동사인데요, 동사. 이 동사가 이제는 하나님 말씀에 말하다, 대답하다, 명령하다. 에포라는 이 동사는 이제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이제 확장되는 거예요. 처음에 말을 했다. 그 다음에 그리고 저도 대답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우리들의 일상생활에서도 말을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성령님도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성부, 성자, 성령님 간에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이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살아나시다라는 그 동사가 우리 안에서 이루어질 적에는 성령님이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대답하셨고 하나님 아버지가 결단을 하셨고, 여기서 뭐를 얘기하느냐면은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예수님이 아까 얘기한 대로 나 죽었다가 살아날 것이다. 안 믿으니까 나 그렇게 이제 죽었다가 살아날 것이다. 그 다음에 강조해서 나는 살아난다. 뭐 이런 식으로 어떤 말씀의 기록을 하면서 그 말씀에 대한 강도가 강해지는 거예요. 이 말씀 자체가, 하나님 말씀 자체는 이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뭐 평안히 가라 이렇게 할 적에는 그 여인한테는 평안이 없었거든요. 평안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이루어져서 그렇게 된 거예요. 근데 뭐 우리가 참 힘들고 먹을 것이 없고 요즘에도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그런 사람들이 더 많아졌어요. 이제 뭐 저한테 또 알고요 연락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정말 아니에요. 먹기 힘든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근데 예수님은 없는 것은 없게 하고 더 없게 하고 없는 자가 있게 하시라. 그 얘기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게 되면 그 말씀으로 먹을 거 이런 것들을 다 일어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는 우리가 이제는 믿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지금은요. 아니 먹을 게 생긴다니까요. 먼 데서 생겨요. 먼 데서 오는, 이제는 가까운 데서 품팔이 해가지고 양식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가까운 데서 양식을 구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먼 데서 양식을 구하게 하셔요. 바로 말하다, 대답하다, 명령하다. 이렇게 이 동사가 하나님 말씀이 전부 다 이 동사가 돼서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렇게 살아나시다라는 것을 증거하면서 이렇게 에포라는 그런 이 헬라어를 쓰시면서 이렇게 그 동사가 예수님을
살아나게 하신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는 뭐에 따라서 그런데 이 뭐에 따라서라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도 영원하고 뭐 복음도 영원하고 그리고 안식도 영원하고 생명도 영원하고 모든 것이 이제 하나님 나라에서는 온전하시면서 영원한 거예요. 여기서 이제는 그 카토스라는 것은 뭐에 따라서 명령하느냐, 뭐에 따라서 말을 하느냐, 뭐에 따라서 대답하느냐, 뭐에 따라서 그 결단을 내리느냐 이거거든요. 예수님은 영원한 안식을 위해서 그리고 쉼을 위해서 그렇게 했고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이렇게 하셨다. 뭐에 대해서 말하고 뭐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그렇게 뭐에 대해서 이렇게 결단을 내렸다는 거예요. 복잡하게 생각되지만은요, 결국에는 예수님이 살아나신 것은 뭐에 의해서 어떻게 말을 하고 어떻게 말한 그대로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3단어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부활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는 다 그래요. 이렇게 구조가 됐어요. 안식도 그렇게 됐고 쉼도 그렇게 됐고 예배도 그렇게 됐고 모든 것이 다 이렇게 됐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는 우리가 중심이 되는 것은 뭐냐면은 예수님은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될까? 우리는 그렇게 안 됐는데 바로 그 비결이 뭐예요? 아버지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해 예수님. 그 순종한 예수님이 성령님의 말씀에 따라서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하는 거.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죠. 말하고 그리고 대답하고 명령하는 게 지하게 틀리고 시각각 틀리고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의 말이 이렇게 하나님 말처럼 이렇게 들어가야 돼요. 거의 비슷하게. 같을 수는 없지만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하는 말이 참 위험해요. 그전에는 뭣도 못이고 마음대로 한 거예요. 정말 말하는 거에 의해서 너희들이 신문을 받으라 하신 말씀이 너무나도 그 실감이 나요. 하나님 나라는 이 말씀으로 되기 때문에. 이제는 살아나시니라 해서 살아나시다. 예수님이 자체적인 거. 예수님이 살아나시다. 이제는 살아나셨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완성을 뜻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음에서 살아나셨어. 그렇지만은 이 증거가 예수님이 살아나셨어. 어떠한 저한테 어떤 확신과 이런 것들이 약간 떨어졌죠. 그렇지만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셨고 완결. 죽은 자가 누구냐? 광야에 나였다. 내가 죽었다. 영혼 몸이 죽었다.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셨다. 예수님이. 이것은 처음에 살아나시다는 것은 예수님 자체를 놓고 살아나신 것을 말한 증거했다면은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다는 것은 뭐냐면은 이미 모든 사람이 죽었는데 그들과 같이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여기엔 사람이 들어간 거예요. 성경의 기록이 말씀이 그냥 된 게 아니에요. 이게 참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참 완벽하다. 이렇게 완벽할 수가 있을까? 저는 이렇게 완벽이라는 것도 잘 모르면서 이렇게 말을 자주 했는데요. 하나님 말씀이 이처럼 완벽할 수가 없어요. 여기서 이제는 7절에 이제는 또 빨리 가서 그 형제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이 성경 7절까지 오기까지 그가 살아났고, 이제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이만큼 죽은 자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이 기록된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아버지를 위해서. 누가? 예수님이. 누구 인도하심에? 성령님이 인도하심에. 오직 이것은 성부, 성자, 성령이 간에 하는 일이에요. 살아나시는 것도 누가 사람이 도운 것도 아니고 사람 그 자체를 모르는 거예요. 사람이 그럼 모르는 가운데 이미 성경의 기록을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일의 기록이 성경이에요. 여기 7절까지 볼 적에는 봐요. 이제는 살아나셨고, 이것은 또 에게이로 일어난 거예요. 죽은 자가 살아나는 거예요. 여기서 이 안에는 살아나는데, 죽은 자가 살아나는데 어디서 살아나느냐? 죽은 나무가 만약에 물 앉아가지고 이제 살아날 때 물 줘가지고 살아날 적에는 그 안에서 물기 이렇게 해가지고 또 안에부터 뭐 줄기 뭐 해서 작은 가지를 해서 잎으로 해서 살아날 거 아니에요. 안에서 살아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여인들 뭐 이런 사람들은 밖에서 모든 것을 찾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찾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뜻은 내 안에 네가 죽었으니까 내 안에서 찾아라. 살아나셨다. 누가?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네 안에서 살아났다. 내 안을 보라. 이게 살아나시라는 것은 뭐냐면은 그래서 일어나다. 어떻게 일어나느냐? 말하고 대답하고 명령했다. 누가? 성령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됐다. 그 말씀에 따라서 예수님이 살아나셨고 이제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모두가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도 하나님 말씀으로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됐는데 이렇게 해서 됐다. 나도 이렇게 됐는데 이렇게 됐다. 이거를 증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증거할 적에 예수님이 내 안에서 충만으로 기뻐하시고 아버지께서 기뻐하시고 찬송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는 일어나다는 것은 이제 부활로서 우리가 이제 일어나는 것은 이제는 부활이에요. 부활로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일어날 수가 없어요. 죽은 자로 원수로 살아가고 고통, 불화, 죽음으로 살아가고 이렇게 된 거예요. 호언도 나고 공허하고 후가함으로 이렇게 되고 9가지의 그 시나리오가 모든 사람한테 있는 거예요. 그 시작이 일어나는데 그 전에 말하고 대답하고 명령했다. 예수님도 그렇게 말했고 성령님도 그랬고 아버지도 그렇게 말씀하셨다. 그 말씀에 따라서 너는 일어나라. 어디서 일어나냐? 내 안에서 일어나라. 이제 예수님을 찾을 적에 이제는 밖에서 찾을 수가 없어요. 이게 죽고 살아나시고 형상으로 됐고 아무나 볼 수도 없고 그러는데 이제는 형상으로 이렇게 창조된 예수님을 볼 수 있는 길은 내 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따라서 말씀을 이루어짐을 받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이제 몸의 부활이라는 것을 이제 고린도 전서 15장 뭐 이렇게 보면 부활절 이렇게 나오는데 몸의 부활로 됩니다. 몸의 부활은 사람의 영혼 몸으로 되어 있는데 영혼 몸의 부활이에요. 전체적인 부활이에요. 제가 부활을 할 때는 이미 영혼 몸이 죽어 있는데 영혼 몸이 살아나는 거예요. 몸의 부활이에요.
예수님이 오늘 말씀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그것은 부활이에요. 몸의 부활이에요. 뭐냐면은 어떻게 살아나게 하셨냐? 예수님은 안식을 가셨기 때문에 영광 평화를 가지시고 영혼이 살아계셨고 몸만 숨을 거두셨고 그랬는데 몸의 부활이 되면 이 안에 영광 평화가 다 되는 거예요. 이미 다 된 상태에서 부활된 예수님을 모신 자가 되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그 3일 만에 부활하셔, 3일 만에 성전 건축가 3일 만에 다 하신다는 그 말씀이에요. 이미 진행 중에 있었던 예수님이 생명이 있었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생명을 우리한테 주어서 부활이 된다면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그리고 평화를 그리고 충만함을 사람한테 주는 거예요. 이게 그 부활의 몸의 부활이에요. 그게 이제 모든 사람들이 영혼 몸이 죽은지도 모르고 막 그냥 화내고 그렇게 살아가요. 이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참 이 몸의 부활에 된 뒤에 그런 그 상태는 예수님이 몸의 부활의 준비를 모두 다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그거 안식하실 때 영혼이 이미 살아계셨고 생명으로 살아계셨고 수만 거두시고 죽으셨다. 부활하셨는데 그 몸의 부활이다. 그 몸의 부활은 이미 죽어있는 자들을 살아나게 하기 위한 부활이다. 하나님의 이 말씀이에요. 말씀이에요. 이렇게 돼서 이 부활이 되는 자는 영에서 영광, 평화, 충만이 다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 약하지만 그 말씀이 이루어지고 뭐 연단을 받고 이렇게 되면서 점점 커지는 거예요. 분량이 커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제는 살아나셨다는 것은 그 전에 살아나시다가 있었던 거예요. 그 전에는 안식 후 부활하신 거고요. 이제 오늘 그리스도의 부활은 몸 전체의 부활이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몸을 이렇게 우리들이 말씀으로 나눠봤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어떤 상태인지를 이렇게 나눠보게 된 거예요. 두 번째로 보이지 않는 부활의 그리스도. 보이지 않는 부활의 그리스도. 하나님의 뜻인데요. 그래서 우리를 예배하게 하셨는데 우리가 이제는 예배를 통해서 안심을 얻고 안식을 취해야 되겠고 그 자체가 예수님처럼 그리고 안식 후 부활에 들어갈 준비를 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 뭐 제가 이제 언제는 죽을 때 안식을 한 다음에 이게 이 세상을 떠나야지 예수님과 같이 이렇게 부활하실 적에 예수님처럼 이제 몸의 부활로 막 이렇게 온전하게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한테 너는 안식하라 뭐 그냥 안식에 대해서 그렇게 강조하시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이 세상 떠나기 전에 안식하고 이제 세상 떠나서 그럼 세상을 떠나더라도 네가 예배하는 자가 된다. 그러니까 그 자체가 살아있는 예배가 되는 거예요. 지금 뭐 이렇게 하늘 예배를 영광으로 드리는 자는 이 세상에서 예배되지만은 이 세상을 떠나서 예배가 되고 그리고 예수님 것을 기다리고 그 예배를 또 가지고 천국을 이루는 거예요. 계속 그 연장이에요. 연장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보이지 않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뜻이다. 이제 그 정죄가 사라지고 이제는 이제 말수가 사라지고 이제 그때부터 이제는 함부로 말을 하지 않고 그러는 거예요. 8절에 이제는 여자들이 이제는 큰 기쁨으로 그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달라고 이렇게 하실 때 그 9절에서는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에게 나아가 그렇게 경배하시고 평안하냐 하시거늘 이제 약간 미완성이죠. 여인들도 이제는 평안을 얻기 위해서는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모신 자가 돼서 영광으로 이렇게 평안으로 이렇게 돼가지고 형상으로 될 적에 이렇게 평안이 이루어지는 건데요. 평안과 평화 이렇게 공유가 이루어지는 건데 9절에서는 이렇게 평안하냐 하시거늘 해주시는데 아직은 조금 이제는 기다리라는 뜻이에요. 보장된 평안이고 보장된 천국이지만 그리고 이제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발이 어디에 있는지 뭔지 잘 분간하기 어렵죠. 지금 현재는 정신이 없으니까요. 여기에 그러니까 성령님으로 인해서 이 근처에 그냥 큰 기쁨이 일어나게 하신 거예요. 그 기쁨이 안에서부터 시작된 그 기쁨이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밖에서 그 천사와 같이 해서 모든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예, 10절에 보면 무서워하지 말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무서워하지 말라 그리고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시니 거기서 나를 보리라. 예, 예수님께서 나를 보리라고 이렇게 하셨는데 보지 말라는 뜻이에요. 보지 않고 이제는 나를 내 속에서 이제는 찾으라. 여기서 보다 이제 우리가 영어로 see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제 그 파생되는 거 보이라는 것을 이 말씀에서 이제 파생된 거를 보면은 눈으로 보고 처음에 우리가 다 눈으로 보는 거죠. 처음에 그 다음에 이제는 그 마음으로 이렇게 보고 그 다음에 어떤 경험을 하게 되고 이제 그 다음에 보이다. 그러니까 네가 나를 보이라. 그것은 뭐냐면은 이미 하나님 말씀 속에는 이게 수동태가 돼가지고 이렇게 되게 만든 거예요. 이렇게 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는 눈으로 보고 이렇게 보이는데 우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이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하는 거죠. 수동태예요. 이게 보리라 하는 그런 말씀 자체는 많이 막 그렇게 파생돼 가지고 이렇게 된 거예요. 발전을 하게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수동태로 돼 가지고 네가 눈으로 그전에는 모든 사물을 봤지만은 이제는 보리라. 네 안에서 그리스도를 보리라. 느끼는 거죠, 사실은요. 느끼는 거고. 이제 세 번째는 이제는 말씀이 이루어져서 이제 사람 안에서 형상으로 창조되는 거. 이것을 바라게 하나님께서 이걸 바라시는 거예요. 오늘 그 말씀 그 자체가 뭐냐면 그가 말씀하신 그대로 어떻게 됐을까? 그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되는 거예요. 이제 살아나시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살아나시다는 것은 갑자기 없었던 게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생긴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된 거예요. 예수님은 연속이에요. 영원한 생명을 가지신 분이에요. 그 분이 살아나신 거예요. 왜? 그놈은 창조주이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땅에서 죽어 있는 자들을 살아나게 하기 위해서. 이것도 하나님 영광으로 해서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것도 이 보면은 전부 다 수동태 이렇게 된 게 뭐냐면은
우리가 알지도 못한 상태에 이렇게 된 거고, 말씀을 만들어서 말씀을 이렇게 구성해서 말씀을 이루셨고, 아니 사람이 없는 상태에서, 사람이 모르는 상태에서 이렇게 한 거예요. 이 말씀도 저도 완전히 태어나기 전에 아주 그때부터 이제 말씀이 이렇게 이루어진 거예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만의 사역이에요. 하나님만의 사역으로서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 이 일의 시작은 하나님 아버지요, 예수님이요, 성령님이에요. 살아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영광으로 해서 그래 된 거예요. 만약에 또 비유를 할 수도 없는데요. 뭐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했다면은 참 부질없는 일이죠. 사람은 그때마다 변하고 뭐 지금 원하는 게 틀리고 뭐 하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님 간에 하시는 그 일이, 하나님 나라의 이 일이 결국에는 사람을 끌고 가게 하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 없으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시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또 큰 힘이 생기는 거예요. 아유, 하나님이 또 사람 없으면 아무것도 못 하실 거라고. 영혼 몸으로 됐기 때문에, 영혼 몸으로 이렇게 하나님 모양으로 구성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안식고 부활하신 거예요. 그렇게 다 준비를 하신 거예요. 하나님 모양으로 사람을 만드신 거예요. 동물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안 되죠. 곤충 뭐 아무나 그렇게 될 수 있는 게, 오직 그렇게 될 수 있는 건 사람뿐이 없는 거예요. 이게 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그대로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 시작이 이제는 빛이 되었고, 이제 끝이 빛이 되었고, 빛이 시작이 이제 진리의 온전이 돼서 이제 결국에는 제사장이 되고 쉼을 얻게 되고 예배자가 되고 온전하게 돼서 이제 빛으로 되고, 우리가 이제는 그 변모산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전에 이제는 예수님 몸을 영광스럽게 만드는 거예요. 제자들을 데리고 이제는 변모산에 올라가서, 이제는 제자들이 하도 믿지를 않고 뭐 그러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기도 전에 이제는 부활하신 형체로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 말씀으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때 이제는 베드로는 너무 이게 너무 좋다. 우리 내려가지 말고 이쪽에서 초막이나 짓고 이쪽에서 이렇게 집 짓고 살자. 아이고, 이게 하나님께서는 이게 부활을 위해서,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해서, 그리고 얼마나 고생을 하시는지요. 하나님이 제일 고생하시는 것 같아요. 참 인간들을 두시고 많이 고생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 인간들은 그걸 모르기 때문에 고생하고 있고, 하나님은 인간들이 그렇게 하는 걸 모르기 때문에 고생하시고, 지금 생각하면 하나님이 더 고생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빛 세 개인데, 내 기뻐하는 자여 사랑하는 자라 하면서 그 말씀을 듣게 하신 거예요. 그 말씀을 듣는 자가 이렇게 부활하게 하신 거예요. 이 빛은 처음에 빛은 우리가 태양빛으로 살지만, 그 다음에 창세전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빛, 그리고 이제 천지창조의 태초의 빛으로 이제 빛이 세 개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빛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은 창세전의 빛이죠. 이것이 이 빛으로 이제 시작돼서 빛으로 천국을 다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예배를 드린 것이 부활의 그 두 번째 빛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고, 이 빛으로 우리를 성찬식을 드리게 하려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결하게 해주셔서 이 빛 가운데 이렇게 운행하시는 하나님을 이렇게 찬송하며 이렇게 예배드리고 이제 성찬식을 드리게 된 것이죠. 네.